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죠.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요, 오늘 전하는 말씀은 상당히 기쁨에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저 또한 기쁜 날이죠. 네, 드디어 이 오늘 말씀이 끝나면요, 저는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욱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에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물어봤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천국 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했더니요, 거의 대부분 다 손 들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유치원 끝나면 엄마가 빨리 집으로 오래요 그랬답니다. 네, 어린이다운, 네, 참 솔직한 말이잖아요. 우리 모두들 다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한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어제 졌고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전해지고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이 전해지죠. 그렇다면 마귀의 활동도 훨씬 더 클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남은 2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2시간을요,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참으로 누릴 건지는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계획을 성경에 두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성경이 참으로 진리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 밝혀진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도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죄인의 결국 곧 영원히 죽고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갈 그 마음이 아닌 천국으로 다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헤아려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학생들 진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찾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3절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13절 짧은 구절을 방금 읽었습니다. 다소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에 대한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아는 건지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요, 아는 건지,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지적인 영역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영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문자적인 성경을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요, 지적인 영역이 최종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잘 나와 있는데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각 그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구원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마귀가,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방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들었던 말씀을 어디서 빼앗는다고요? 그 마음에서 빼앗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역은요, 우리의 지적인 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자, 여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흔히 이제 일반 교회에서요, 영접식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단순히 문맥상이요, 그 형편을 살펴보지 않고요, 한 문장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해서요, 말로써 예수님을 내 주로서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구원을 인정해 줘 버립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실은 이 말씀을 통하면요, 왜 말씀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언행으로서요, 구원으로서 인정을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믿으면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믿어지면요,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요, 언행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결국은 구원의 영역은요, 마음의 영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66권의 말씀이 진리죠. 한 번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요, 진리의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요, 주일날 듣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네,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어제와 같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즉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는요,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특별히 성경 안에요,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면요, 먼저는요,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죠. 자, 여기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즉 오늘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그 안에서 또한 믿어죠. 네,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좀 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억지로 믿지도 않는 자를 구원해 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북한에 김정은이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서 북한의 김정은을 구원시키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믿는다면 다 구원을 받을까요? 어떤 어르신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요, 어떤 어르신들은요, 자기가 죽기 한 달 전, 뭐 일주일 전에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상관없이 자신이 언제든지 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본주의죠. 철저한 인본주의에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내 편에서는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편에서는 받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주시는 겁니다.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얘기하죠. 확실한 보증으로서 성령으로서 도장을 꽝꽝꽝 찍어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될 일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은요, 성령으로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믿어야 되는데요, 실은 믿는 것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것을 밀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보증해 주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여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사해졌는지를 모르는 여기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전도 집회를 들으신 분들은 그 말을,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 간증을 잠깐 드리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번 듣다 보니까요, 이제 대략 내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면요, 저희 이모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죄 어떻게 해결됐니? 예수님이 제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너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됐니? 그럼 앞으로 짓는 죄도 다 사해 주셨죠. 하고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사춘기 중학교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왠지 교회 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교회에 가서 친구들하고 또래 형제들, 자매들하고요, 같이 교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구원을 받았다고 철통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친구들, 또래들하고요,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같이 교제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더 어울리는 게 너무나 더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렇게 끌려 나왔던 거죠. 그러다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되면 고3 형제자매들이 교제의 마음을 위해서 연극을 준비하잖아요. 그 연극 하는 중에 이제 지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동영 목사님, 김한호 목사님께서요, 그때 저희 또래 그 연극을 지도하시고 많이 교제를 해주셨죠. 그때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듣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어제 저희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주일날 그게 이제 설교의 주제가 아니었는데 잠깐 목사님께서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 말씀을 잠깐 언급해 줬는데요. 그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제 마음속에 꽉 이 뇌리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러므로 너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건 나왔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개운하지가 못했습니다. 몇 날 고민하다가 이제 자문자답했죠. 너는 당장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니? 했는데요, 그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혹시나 사고가 나서 내가 죽게 된다면 지옥 갈 것이 너무나 두려웠었습니다. 이제 그 상태가 되니까요, 마음이 준비됐고 믿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요, 역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덮어놓고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케이스가 특별한 법령적으로 통상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미루는 중에 자신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상 듣는 전도 집회 말씀이 어떻습니까? 늘 동일한 말씀 또 하네라고 했겠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구원받고도 어려움이 많고 문제투성이었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참 값지다, 하나님 앞에 기쁘다라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믿는 것을 미루려고 하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 이성과의 사귐,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죠? 세상이 큰 즐거움을 줄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뭔가 큰 기대감을 주고 무언가를 줄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죄가 좋아서요, 믿는 것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참으로 어리석은 자죠. 왜요?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숙제를 먼저 줬는데 그 숙제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 숙제를 게을리하면 어떻습니까? 숙제를 안 해놓으면 어떻죠? 방학 기간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방학이 끝날 날이 점점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숙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정말 마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있죠. 그래서요, 내 편에서 믿는 것을 미루는 그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리 이 성경 복음의 말씀을 달달달 안들 어떻습니까? 네,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성령으로서 역사해 줄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절대 속는 분이 아니시죠. 그 마음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의 겸비한 마음,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들에게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역사해 줄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원노트 화면 보면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믿는 건지 믿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요, 내 편에서 할 일은요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해주실 일은 무엇이죠? 믿어지게 해주는 믿음, 믿어지게 해주는 거죠. 네, 믿어지게 해주는 것은 내 편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믿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은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요 확실한 믿음,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늘 전도 집회가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그 몇 차례 있는 동안 늘 어떤 분들은 동일한 또 레파토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자신의 운명이 걸린 상황 속에서 잠과 바꾸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요 그렇게 무책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려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말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해서 복음이 역사하기 위해서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구원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마음으로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신다면요 성령께서 왜 역사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됐는데요. 그러면요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제 죄 말씀 듣고요 다 지옥에 가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뭐라죠?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 변치 않는 참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평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제 예수님 당대에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평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안식이죠. 바로 우리 구원, 영생의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 평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구했는데요. 이제 예수님 당대에서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사람은요, 일단은 나이가 너무나 젊습니다.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인데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원, 즉 정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데 돈도 많고 권력도 쥐고 있습니다. 즉 엄친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빠 찬스를 썼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러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청년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메시아, 주로서도 인정하지 않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께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저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자,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너가 선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너희 인생들은 결코 선할 수 없다. 오직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알아야 돼요. 오라, 네가 선하다고? 선해서 영생 얻는다고?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계명들을 지켜보아라 라는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과간입니다. 어느 계명이니까 물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10계명을 말씀해 주죠. 얘기했는데요, 이 청년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요, 자신의 생각으로서요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요, 외적인 시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너가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알고자 해서요, 행동으로 시험을 해주십니다. 자, 21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런데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막상 자기가 선한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쫓지 않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죠.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요, 이 청년이 다시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이 세상 것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은 거였죠. 이 마태복음 19장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럼 16장 앞부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왜 율법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열이면 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11조가 아니죠. 10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면요, 그야 지켜야지요.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율법의 역할을 아주 간략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율법을 주는 진정한 목적은요,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먼저 그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길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기준보다 하늘만큼 훨씬 높다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 빛 가운데 조그만한 죄가 있으면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짓는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요,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 인도함이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이요. 뭐죠? 회개 중에 회입니다. 돌이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가요. 고칠 개. 예수님께로 가서 고침을 받는 그 일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마치 이렇습니다. 양반집에 귀 자제가 있습니다. 자제분이 있죠. 근데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서당까지는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종 한 명이 서당까지 자제분을 모셔가죠. 그러면 서당에서 훈장님에게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마치 이 중간에 연결시키는 고리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요, 우리를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 또한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하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너무나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요.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이 묻는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요. 29절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물으면요. 하나님의 일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works of God입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야 될 건데요. 무슨 일부터 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예수님은요.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요. The work of God입니다. 예, 너희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일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이 일 후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부자는 천국에 진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요. 약대가 바늘기, 약대는 낙타를 얘기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신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상태로 보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이 말이 정답이죠.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죄 하나라도 희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 복음은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편에서 해 주신 일을 성경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네,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성으로서 접근하면요, 우리는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이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고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임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성으로 접근하면요,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사랑으로서 접근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죠? 모성애. 들어보시잖아요. 어머니에게서 나타나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 귀하든 못나든요, 이외에 모든 조건이 없습니다. 어머니는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거든요. 여기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เป็น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 เรื่องมาก แม่ ไปก่อนนะคือ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 ก็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ช่ว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ร้อย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부모님의 어머니의 특별한 그 사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요, 그냥 천국에 보내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듣게끔 하고 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냥 우리를 사랑하면요, 천국에 보내주면 되겠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실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천국에 그냥 보내줄 수 없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이사야 59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호와의 손은 무엇이냐면요, 손이란 것은 능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귀가 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그 호소를 듣지 않을 정도로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게 무엇입니까? 죄의 담이었다는 것이죠. 이 죄의 담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만 해결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100번이나 가고 말죠. 그러겠잖아요. 자, 그러면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죄 있는 사람. 두 번째, 죄 없는 사람. 자,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죄 없는 사람이요? 예. 죄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못 갈 테고,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노아 홍수 사건 때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자신의 죄와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사함,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함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죄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죄 용서한다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말, 어머니 말 이렇게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물론 이제 혼도 내시겠지만요, 이런 말도 하죠. 너 다시는 이 일 하지 마. 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자, 어머니가 이렇게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 용서돼요, 안 돼요? 용서되죠.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죄 용서 받고. 어떻습니까? 예,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면요,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잖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요, 자, 위에만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율법,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자신의 공의를 폄훼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서 천국 갈 수 있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죄의 삭은 사망. 이 삭이란 말은 요즘 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즉 대가라는 의미죠. 제가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그냥 갖고 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스크림을 가져오면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죠?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신호 위반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겠죠. 뭘 합니까? 벌금을 내겠잖아요. 그런데 이 신호 위반한 그 죄를 벌금으로서 대가를 치르면 어떻게 되죠? 신호 위반이라는 그 죄로부터요,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또 보겠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합의를 내면 어떻죠? 폭행에 대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도둑질 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죠. 감옥에 가든지 똑같이 또 합의를 보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면 어떻죠? 자유로워지죠.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준 거죠. 그런데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목매에 달아서 죽어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피다라고 했어요. 피를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음이라. 현대과학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장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피에, 우리 피가 육체의 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자, 내 죄가 해결되고 용서함 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드디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즉, 피를 흘려서 죽어줄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앞뒤 옆에 한번 봐보셔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질 사람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아무도 없으시죠?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네, 자, 조건이 안 돼요. 자, 사형수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 1명이요. 상대방 사형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네 대신 죄 감당할 테니까 너 밖에 나가. 이 말이, 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지금 우리 죄도 해결 못 하는데 누굴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도 해결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우리 여기 학생들의 그 죄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셨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라는 것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인 거거든요. 10년 후에 변하면 진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진리는요, 불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어렵게 해놨다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지금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누워 계셔서 총기가 없으신데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진리, 누구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정의를 한다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범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죄의 크기도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이 솔직한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하면 참신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먼저요, 예수님을 선택해 주시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바로 육체를 허락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죄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던 모르던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이미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과 같지 않아서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요, 이게 사실인 거죠. 왜요? 우리가 감당 못할 죄짐을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속이 조금은 더 후련해집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두 분을 아셔야 됩니다. 안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아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요, 실제 체험 가운데서 획득된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깨달았다는 그 의미죠. 하나님의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어졌다는 의미죠. 그럼 하나님만 아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귀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보면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공의의 하나님의 그 기반 아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무시한 채 그 사랑이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은 마치 재판장과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반대로요,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공의의 법인데요, 하나님이 또 다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법은요,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입니다. 그 법의 내용이요, 대신 죽어도 좋다는 법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연습시켰는데 그걸 대속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도 좋다는 그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사랑의 법대로 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사랑이 다 이렇게 실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요, 공의와 사랑을, 이 두 가지를 행한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재판할 수밖에 없는 재판장인 아버지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사랑으로만 할 수도 없는 그 재판장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좀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속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속법은요, 대신 죽어도 좋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이 사망인데요. 결국은 이 죄의 삭은 무슨 의미죠? 예, 사망이다. 사망이란 말은 생명이 끊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무엇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피입니다, 피. 그런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피의 흔적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죄가 용서된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계속해서 그 대속법에 대해서 연습, 훈련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요, 이제 그 죄를 깨닫게 되면요, 짐승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성막으로.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요. 먼저 자기는 이제 죄인인데 짐승의 머리맡에 안수를 하게 되는데요.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너 사람의 그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네,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사람 보십시오. 죄가 해결된 마냥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짐을 지은 짐승이요, 결국은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려 죽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민족 그 백성들에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는요,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가 다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속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효력이요,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짐승을 통한 대속법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결국 이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참 형상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죄가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혹시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받은 사명이 이거거든요. 제가 또 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입니다. 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죄인을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나와 있어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리면요. 세상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죄하면 누구 죄 생각해야 돼요? 옆에 사람 죄요? 네, 본인의 죄입니다.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자, 우리 죄하면 누구요? 네, 자신입니다. 죄인 하면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해보셔요. 네, 잠도 깰 겸. 네. 세상 죄하면 누구 생각하시면 되죠? 네, 자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죄하면 누구요? 자신. 네, 죄인 하면 누구요? 나. 세상 죄하면 누구요? 네, 나. 여러분들 각자 자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죄 나오면 여러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인 하면 다른 사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면 되죠. 세상 죄 얘기하면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것도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까지 예언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7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들 각자 이름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누구를 구원할 자라고요? 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기질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요,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이제 복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네, 결국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이 죄는요, 결코 그냥 용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친히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이사야 53장에 나오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받을 형벌을 예수님 자신이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태어나서요, 그의 나이 30세가 되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삶을 사는데 그걸 공적인 삶, 공생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떤 죄를 지고 간다고요? 네, 세상 죄 하면 누구 생각하시라고요? 네, 여러분들 각자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어린 양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세상 죄부터 보겠는데요. 세상 죄는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세상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나 전에 과거 사람들의 지은 죄가 있겠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 미래 사람들도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겠죠.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다면요, 내 죄는 예수님이 당연히 짊어지신 게 맞겠죠. 이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죠. 특별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과거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미래죄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과거죄만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을까요? 미래죄까지 짊어지고 갔을까요? 네. 세상 사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요. 나의 과거죄뿐만 아니라 미래죄까지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원죄, 과거죄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틀립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실은 자기가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죄를 짊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무슨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데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들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억 안 하시죠? 기억 못 합니다. 우리의 과거죄도 불완전할 뿐 아니라 우리 앞으로 있는 미래죄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의 미래죄조차 예수님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미래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모든 생각과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자,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 찍었을 때 사진이 잘 나오는 기준이 무엇이죠? 네, 내가 잘 나오면 사진 잘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은연중에요,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준으로 과거, 미래를 볼 게 아니라요, 여기 화면 보시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기점으로 본다면요, 내 과거죄는 예수님 기점으로 보면 과거죄는 미래죄죠. 그리고 내 미래죄는 당연히 미래죄가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죄가 내 편에서는 과거죄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과거죄도 미래죄가 되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미래죄를 어떻게 짊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요. 시편 139편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의미죠.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나를 위한 정한 날, 내가 언제 태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그 모든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예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희생양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이 말씀만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왜요? 수천 년 동안 과거에요. 동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양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있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무려 120대나 채찍을 맞으셨다고 했는데요. 채찍 끝에는 쇠조각, 뼈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0대라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한 곳 맞았는데 이 한 곳 비껴서 다른 곳 맞을까요? 한 곳 맞았는데 또 똑같은 데 맞을 겁니다. 살점이 다 찢겨져서 너덜너덜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가 자욱이 흐르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토록 이렇게 무서운 거죠. 결국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 왕관을 쓰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 박히셨죠. 왜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장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데려와서 자신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그 모든 걸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이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 안 하셨으면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 참아 볼 수 없어서요,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할지도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각자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고요, 여기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신용민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신용민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신용민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신용민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누군가가 옆에서 채찍에 맞고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과정이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이상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여기 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혈연이 난자한 상황 속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는데 무슨 나음을 입었죠? 우리는 다 죄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그리고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언인데요. 예언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이라면요, 입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신 예언은요, 결코 변개된 적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예언은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요,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이를 예언적 과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 죄를 없이 하시려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앉았단 말은요, 일을 끝냈다라는 의미거든요. 저는 지금 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끝나면 저는 비로소 앉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각자 구원받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머리로 그 죄의 형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손으로 형벌을 받으셨죠. 발로도,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온몸이 피투성이 됐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위해서요, 이처럼 형벌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천국 갈 확실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요, 그냥 단순히 이 복음이 기록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을 예정해 두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복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심오합니까? 너무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가운데서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복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복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죄를 해결을 하셨는데 도대체 죄가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잘 보인가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항상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요, 드디어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만 사채업자에게 1억을 빌려버렸습니다. 이 아들은요, 1억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억을요,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사채업체들이 쫓아다니겠죠. 고리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상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이제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재산이 많은데 한 얼마 있다고 할까요? 한 20억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억이 있는데 아들 1억 빚 탕감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예, 당연히 탕감해 주겠죠. 왜요? 첫 번째는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이 돈을 갚을 수가 없겠죠.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면 아들의 돈을 갚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요, 아버지는 두 번째 이 아들의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수소문해서 찾겠죠. 이 아들이 빚쟁이에게 쫓겨서 숨어 지냈을 겁니다. 누가 이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찾겠죠. 아버지가 수소문해서 아들을 찾습니다. 그 전에 하는 일이 있겠죠. 먼저 빚쟁이들을 만나서요, 빚을 다 탕감해 줄 건데요. 자, 너무 이 아들이 괘씸해서요, 1억 중에 9천만 원만 갖고 1,000만 원은 남겨놓을까요? 네가 알아서 갚으라고? 그러지 않겠죠. 만약에 9천만 원을 갚아도 1,000만 원이라는 빚이 남아있다면요, 이 아들은 여전히 빚쟁이에 쫓겨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요, 1억을 다 상환하고 아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찾고서 무엇부터 보여줄까요? 네 빚 다 갚았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빚 다 갚았던 영수증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이요, 자신이 한 것 없는데 이 빚 갚은 영수증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의 근심이 다 눈녹듯 사라지고 이제 기쁜 마음이 생기겠잖아요. 자, 성경도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죠. 우리의 죄를요, 단지 조금만 갚았을까요? 완전하게 다 갚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을 먼저 찾아 나서신 거죠.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네 빚 다 갚았다. 죄빚 다 갚았다라고 영수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요, 왜 아버지는 그 빚을 언제 갚았을까요? 네, 이미 아들이 깨닫기 전 과거에 빚을 다 갚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바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예, 그 소식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 강연에 전도 집회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인류 역사에게,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너희 각자의 죄빚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죄빚 다 갚았다는요, 영수증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로서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왜요? 이 짐승의 피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얼마큼 죄를 해결하겠다고요? 영원히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는요, 갚을 속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죄를 해결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죄에 대한 그 범위가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죄의 용서를 다 해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가신 그 일을,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효력은요, 영원히 죄가 용서된 것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우리 각자 자신의 죄와 불법이겠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였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죠. 자, 그런데요, 죄를 용서는 누가 하셨죠? 예,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하셨죠. 그럼 용서 받는 편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는 용서를 받을 뿐입니다. 내가 혹시나 내 죄가 용서됐을까 안 됐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의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요, 용서한 주체에서 용서했다고 하면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용서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용서를 다 해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인생으로 수고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큰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예,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의 영혼,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무슨 죄요? 나의 모든 죄입니다. 그 모든 죄에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혹시 나만 아는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이 죄만큼은 용서 못할 그 죄까지도요, 모든 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 이제 용서 다 해놨다는 말을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완벽하게 해결해 놨다. 제발 믿어달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 40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들 지었던 죄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만큼만 아니라 훨씬 더 넘치도록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용서됐냐 했을 때요, 영원히 속죄해 놨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놨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보니까 그 빽빽한 구름이 언제 사라지듯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죠. 아침에 보니까 안개가 자욱했는데요, 해가 내려지자 그 짙은 안개가 언제 끼었느냐시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이렇게 더러운 걸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죠? 우리는 도장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말은요, 발라서 지우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요, 많은 벽에 보면 낙서가 있습니다. 이 낙서를 깨끗이 하는 방법, 첫 번째, 이 낙서를 지운다. 그 다음에 페인트로 칠한다. 두 번째, 낙서는 그대로 있는데 페인트로 덧칠해서 발라버린다. 자, 누가 더 현명할까요? 네, 두 번째겠죠. 도말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요, 완전히 다 깨끗해져서 없어지고 우리의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말이라는 것은요, 발라서 지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발라서 지운다는 의미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번 대보십시오. 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도말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평가의 기준은요, 죄가 하나라도 보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가 하나라도 보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지 지옥 갈 수 있을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도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죠. 왜? 예수님의 보혈을 절반만 믿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 당연히 지옥 가겠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피로 다시 도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지옥 갑니다. 예, 여기 조그만한 죄 있잖아요. 이 죄까지도 다 해결해야 되죠. 자, 그러면요, 한 번 더 도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00% 됐는데요.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피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볼 때, 그 표식을 볼 때 죄가 다 해결된 걸로 인정해 주겠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크고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죄를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다 도말해 버렸습니다. 자, 이걸 보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즉 우리의 한평생의 죄가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영원히 죄가 용서됐다라고 말하죠. 죄가 얼마큼 용서됐다고요? 영원하게 다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도 보면 또 계속 모든 죄가 나와 있어요. 영원한 속죄, 모든 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다 해결해놨다, 영수증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대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 보따리, 여러분들이 한평생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보따리, 이 죄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까? 네. 다 해결하셨나요? 자, 여기 한번 혹시 이제 눈 한번 감아 보시고요. 네, 아무도 안 봅니다. 네, 눈 한번 감아 보시고요. 자신의 죄 문제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완전히 해결됐고 나는 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히 인정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손 내려주시고요. 혹시 저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라는 분, 한번 조용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이제 우리는요, 결국 이 죄의 담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죄악의 담을 누가 해결해 주셨죠? 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두 팔 벌려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예,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잖아요. 예,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이상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전에는요,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처럼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버렸죠. 이제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잘하면 칭찬이 있죠. 그리고 잘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회초리를 들겠죠. 그걸 징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요, 지옥 갈 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죠.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근거가 무엇이죠? 네, 우리의 감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감정은요, 수시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믿음, 내가 무엇을 믿냐가 중요하겠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거듭난 그 근본적인 근거는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자신의 감정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확실히 말씀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 마음, 우리의 이 믿음은요, 결코 바뀌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 이뤄질까요? 이뤄지지 않을까요?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우리가 받은 한 번 그 구원을 절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히 빼앗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마귀가요, 다시는 우리의 구원을 못 뺏어난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으로요,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결코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복음입니다. 이제 구원 이후에 진짜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생활할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끝나는 시간 14시 10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요, 추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물론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더 말씀을 들으면 내 구원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마음에 조금 이게 미연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세상에 있는 책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먼, 우리의 온 지체를 바꿀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계속되는 그 집회, 앞으로도 집회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을요, 또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더 기쁨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참 소망과 참 평강이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형벌을 다 당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낳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